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또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섰사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석절의 말씀은 속량받은 자들을 향한 찬양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를 명하며 이어질 구원의 사건들을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정형화된 제의적인 표현이며 그 근거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심에 있습니다. 이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2절은 이 감사를 선포하는 주체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로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가알은 친족 구속자가 가족을 대신해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서 회복시키심을 나타냅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속량하신 백성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방향 표현인 우리 케뎀 동쪽이나
또 네겝 남쪽 대신에 우리 미즈라흐 해 돋는 곳 동쪽이죠. 미즈라흐와 또 얌 바다 이제 서쪽이라는 거죠. 이 해 돋는 곳 또 바다를 사용한 것을 경계를 포괄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우리 네겝 대신에 얌이 사용된 것은 방향을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기보다 사방에서 모여든 백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려는 시적 의도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흩어졌던 백성을 사방에서 모아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은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연상시키면서도 동시에 귀한 공동체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 사막에서 그들은 거주할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목적지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5절은 광야에서 겪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생존의 위기를 나타내며 이어지는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라는 말은 생명이 점차 쇠약해지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는 107편에서 반복되는 이른바 구원 공식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말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방황하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가리키며 그 목적지는 거주할 성읍입니다. 4절에 나오죠. 이는 방황이 끝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은 앞선 구원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라는 찬양 명령을 제시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그 이유로 덧붙입니다.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자와 기적은 큰 은혜입니다. 9절은 8절에 찬양하라는 요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흑암과 결박 아래 있던 자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깊은 절망과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이어지는 쇠사슬의 매임은 결박된 삶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공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나타난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또 그리고 거역하다, 우리 마라 또 단어 쓰고 거역하다와 멸시하다, 나아츠라고 하는데 이 거역하다, 멸시하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 10절에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은 불순종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고통을 통해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여기서 낮추다, 카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카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꺾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는 인간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13절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간의 탄식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낮아짐, 우리 12절이죠. 마음의 낮아짐은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낮아짐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14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질서의 영역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15절은 앞선 구원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요청을 합니다. 이 찬양 명령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16절은 하나님이 갇힌 자들의 결박을 깨뜨리시는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논문과 세빗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감옥의 문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질병과 죽음에 직면한 자들이 주된 내용이죠. 17절은 세 번째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며 고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혜 문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라가며 결국 고난을 겪게 됩니다. 18절은 고난의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고난 당하는 주체를 그들의 영혼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고통으로 존재 전체가 쇠약해진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결국 그 고난은 생명의 경계까지 이릅니다. 19절은 구원 공식을 다시 제시합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20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치유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말씀의 인격화를 반영하는 거지요. 21절은 후렴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응답을 예배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감사제는 구원을 기억하며 드리는 제의적인 감사이며 선포하다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공동체 가운데서 말하며 또 증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에는 마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 또 어둠과 쇠사슬에 매인 자, 죄악으로 고통받는 자입니다. 시편 저자의 관심은 이들의 죄악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자, 첫째로 광야에서 길 잃은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1절에서 9절 중심으로 보시면 1절은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를 출애굽 혹은 바벨론 포로기한 당시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의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를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어둠과 쇠사슬에 매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 같은 이방 땅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자유도 성전도 예배도 빼앗긴 삶이었지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까지 다다른 이유가 11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를 정죄하기보다 그 깨달음이 구원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 헤세드는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 수치, 중독, 또 과거의 실패 등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이죠. 자, 셋째로 죄악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중심으로 보면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는 것 18절이죠. 즉 몸과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치유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그리는 세 장면의 주인공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늘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이죠. 김경진 목사님 쓰신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사업을 접고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사용한 도구를 팔겠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시기, 악의, 증오, 질투, 관능, 정욕, 속임수 등 수많은 악의 도구가 매력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는데 보기에도 흉측한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는 별개로 언뜻 보기에 무한해 보이는 쐐기 모양의 도구가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구보다 훨씬 낡았지만 가격은 매우 비싸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악마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낙담입니다. 실망이라고도 하지요. 왜 이것이 그렇게도 비싼가요? 그 물음에 악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도구로도 사람의 의식에 접근할 수가 없을 때 저는 낙담이라는 쐐기로 틈을 내어서 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는 다른 도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구는 다른 어떤 도구보다 제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낙담이라는 쐐기가 악마인 제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싼 거랍니다. 누군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낙담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항상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한 경우는 없었나요? 악마는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마침내 낮은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그만두려는 이유도 감사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오늘 글이었습니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악마도 낙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교대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치유까지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오늘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